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글로벌 감리교단은 존 웨슬리의 신학적 전통 위에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감리교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가 말하는 은혜, 즉 감리교단이 주장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주도적인 역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선행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행 은혜, 선행하시는 은혜는 장로교에서는 한 번도 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였어요. 네, 감리교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단에서 말하는 선행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이 내 결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까?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존 웨슬리는 선행적 은혜, 선행 은혜다라고 부른 거예요. 선행, 무슨 말이에요? 앞서 행하신 은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신 은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선행 은혜는, 선행적 은총, 선행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선행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존 웨슬리가 주장한 선행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감리교회가 얘기하는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행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은혜입니다. 선행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은혜예요. 성경은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잖아요. 죄를 범한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죄인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숨고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자기들이 범죄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피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숨은 인간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이게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는 어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 부를 때도요,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4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요, 먼저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진 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므로 선행은혜란, 선행은총이란 내 결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앞선 것입니다. 이게 선행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 양심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 사건과 사람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총, 선행은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은혜의 절정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선행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시는 것, 먼저 일하시는 것. 두 번째, 선행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선행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성, 지속성을 주장하면서 선행은혜가 구원은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선행은혜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 지정된 사람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는 보편적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사상을 정리를 하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이,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 이렇게 존 웨슬리가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웨슬리가 말하는 만인 대속론이에요. 만인 대속론. 모든 사람이 대속함을 받은 것,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한 것,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얘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만인 대속론, 모든 사람을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것이 만인 자동 구원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행 은혜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이제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그 초청장이요,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발송이 됐어요. 그 초청장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의 초청장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응답할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이게 감리교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선행은혜와 자유의지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보세요. 잔치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은 이미 다 발송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행 은혜는 이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다 베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이게 선행 은혜예요. 누구든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청은요, 온 세상을 향해서 다 열려 있습니다.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고요. 그 사랑이 이 땅에 임하셔서 나타나서 그 덕분에 내가 거듭났다라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선행 은혜라는 것은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은혜고, 두 번째 그 선행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선행 은혜에 내가 응답을 할지 안 할지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때는 저도 장로교 교인이었으니까 저 말이 맞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1%의 나의 공로로 인한 구원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나의 공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완벽하게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 말도 맞지, 나의 공로로 된 건 하나도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응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내가 응답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럼 내가
분명히 성경에는 입으로 고백하라고 되어 있는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공로냐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건 우리가 공로, 나의 행위로 나눌 그 분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은혜에 관련된 거지 행위에 관련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응답해서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안에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고 감리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즉,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선행 은혜에 응답한 사람의 삶에는요, 회개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선행 은총에 응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고요.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행 은혜에 응답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회개와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 변화가 완전하고 즉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의 삶에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이전과는 다른 방향, 이전과는 다른 태도, 이전과는 다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세케우스, 삭개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리는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 뿐만 아니라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쌓는 사람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Head of Tax Collector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사람들에게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모든 사람이 그를 꺼려했고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 나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는요, 단순히 그냥 호기심의 모습이 아니에요. 호기심 이상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어떤 분이지? 참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시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감동을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앞에 나갔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는요, 그냥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선행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가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보기만 했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거 알거든요. 자기가 죄를 많이 지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알고 먼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게 선행은혜예요. 선행은혜. 그 은혜 앞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삭개오의 반응, 그는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그의 자유의지로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입에서 자발적인 회개와 변화의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선행 은혜에 응답한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삭개오의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돌이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전에 삭개오는 더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삭개오는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손해를 끼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 은혜에 응답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단지 감정적으로 감동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그게 과연 나의 감정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감동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감정적인 어떤 그런 그 익사이링하고 흥분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삶을 바꾼다고요. 단순히 감동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요, 새 길로 걷게 하고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요, 19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마음에 갈망을 심으셨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그 은혜에 그의 자유의지로 응답했고, 그 응답이 회개로, 회개가 변화로, 변화가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선행 은혜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그 선행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셨고, 그 은혜에 응답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회개와 변화가 나타납니다.
선행 은혜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선행 은혜는요 구원의 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 은혜에 응답한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선행 은혜를 그냥 감리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단지 어떤 그냥 교리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선행 은혜는, 선행 은총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요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움직여서, 힘든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어서, 뭐 각자 이야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결심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교회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5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먼저 걸어가고 계시고 내 앞길을 먼저 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안할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먼저 선행하셨는데, 선행 은혜는요 과거에 내가 처음 믿게 되었던 그 순간만 필요했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행 은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 앞길을.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품는 것조차,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신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됨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말씀이 사모될 때, 죄를 회개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거를 내 결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결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그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니까. 억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행 은혜를 알면 또 하나,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오래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잖아요. 그 오랜 시간 끝에 내가 응답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직 어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에 대한 이해가 느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말씀은 듣지만 아직 깊이 반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 답답해하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쟤 좀 이렇게 마음 좀 열고 좀 말씀 좀 듣지 왜 딴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선행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오래 참고 먼저 찾아오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는데 저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를 볼 때도요, 내 가족을 볼 때도, 내 자녀를 볼 때도, 또는 다른 교인을 볼 때도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도를 보며, 내 자녀를 보며, 내 배우자를 보며, 다른 사람을 보며 나도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 은혜에 응답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선행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조급하게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행 은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눈을 뜨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